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둘로 구분한다고 배웠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로 받는 고난은 속히 회개해야 되고 의를 위한 핍박으로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받는 고난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받는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창세기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노예 상인에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현실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집은 장차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셉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고난의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은 요셉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성공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과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성경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창세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복음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3개의 에피소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둘째는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세 번째는 야곱에서 요셉까지라고 배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준행입니다. 동행은 준행이다. 준행은 동행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 보디발은 요셉의 진면목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그의 친형제들은 요셉의 진가를 알지 못해서 요셉을 핍박하고 팔아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어리석은 유대인 군중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과 함께 거하던 보디발의 집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요셉과 동행하기만 했는데 보디발의 삶에서도 동일한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언약은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언약은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동행할 때 요셉의 축복이 보디발의 온 집안에 미치게 된 것처럼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벼룩은 고작 1m를 뛰지만 천리마에 벼룩이 붙어 있으면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스스로 뭘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맡기고 주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주객이 전도된 사건입니다. 주인은 보디발인데 요셉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객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썼는데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니까 의뢰, 여쭤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게 학생들은 많이 여쭤보면 됩니다. 치료받는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는 매일 새벽 여쭤봐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 말씀대로 묻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에게 찾아온 시험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고 동행하고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요셉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그 주인의 처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인이 모든 집안의 일을 감섭하지 않고 내 손에 다 위임했는데 금한 것은 단 하나,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과 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금지된 것은 그 아내뿐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지혜를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불륜의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준행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 배웠습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거역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럽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11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집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 이유는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구체적인 전략이 13절로 15절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아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적반하장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라기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요.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역 죄인으로 몰아서 거짓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자신의 개인의 죄를 우리로 확장시켜서 불의를 감추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사단은 우리와 너희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파벌을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대립을 일으켜요. 네 편, 내 편. 좌우를 갈라서 편당심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시지만 사단의 역사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짓과 선동으로 분열과 분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리와 평화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듯이 사단도 사람을 통해 말로 역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간교한 전략은 자신의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우고 오히려 책임을 요셉을 데려온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한 겁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도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용서받지는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치 않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풀려날지 모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재 이 감옥의 고난이 장차 애굽의 총리 되신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문이 됩니다. 무엇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영광의 발판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맥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최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과 축복의 비결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준행과 동행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